반갑습니다. 교리도 강의에 이제 8조에 대한 얘기로 다른 경전에 이제 실려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서, 다시 말하면 인거를 해서 이제 우리 소태산 대종사 주세불의 그 법을 좀 풍족하게 하자, 풍부하게 하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당군왕검의 이제 조칙 8조에 이제 나와 있는 그 8조 얘기다. 하늘의 규범은 오직 하나이며 그 문은 둘이 아니니 너희는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한결같아야만 하느님을 뵐 수 있으리라. 하느님은 바로 이제 진리겠죠. 법심을 진리, 이론상 진리, 하느님, 상제 등등의 그 진리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천범은 유일이다. 하늘의 규범은 하나이다 그 말이죠. 그 일원 그러잖아요. 하나의 둥근 진리, 이론이 불이걸문이니 그 문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말이야, 하나다. 이유 순성하에 이제 너희들은 순수한 정성으로, 순일무이한 정성으로 일심이라 한마음이다 말이죠. 순수한 정성의 그 한마음이다. 그러면 내 조천이라 하나님을 조회할 수가 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신 성자들은 두 말씀이 없죠. 아니, 하나 진리다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은 노랗고 빨갛고 있고 없고 비었느니 찾느니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단순 명료하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설파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자칫 그것을 못 알아듣고, 이제 귀가 어두워서 못 알아듣고 알고알부를 해서 진리에 대한 시비를 오히려 만들어낸다. 이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 진리는 옳고 너희 진리는 그르고 우리 진리는 좋고 너희 진리는 나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시는 성자들은 하느님의 진리가 됐든 상제가 됐든 또 법신불이 됐든 이론이 됐든 아무 상관없이 그건 진리가 하나니라. 이제 끝에 가서는 하나라는 것도 인정을 안 씁니다만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들의 그 마음이 순수하고 정성스럽고 그러면 이 하느님, 다시 말하면 진리를 볼 수가 있다. 이제 그 진리가 바로 내 안에도 있다.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규범은 항상 하나이고 사람의 마음도 오로지 하나로 같으니 먼저 내 마음을 바로잡고 그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라. 사람들의 마음에 화합한다면 하늘의 규범에도 합하리니 이에 만방을 거느리리라. 천범은 항일이다. 항상 하나요. 또 인심도 유동하니 인심도 오직 같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대로 이야기하자면 천, 이, 성, 심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다. 하나의 이치다. 하늘이니 이치니 성품이니 마음이니 하는 것이 모두가 하나의 이치이지 하나로 관통되어 있는 것이지 둘이거나 셋이거나 그렇지를 아니하다. 유병기심하에 이게 내 마음 이것을 떳떳하게 잘 잡고 이급인심이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미쳐가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한다. 내가 좋을 일은 남도 좋아한다. 이렇게 밀어봐라, 미쳐봐라. 그래서 인심유화하면 여갑천범이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잘 화합이 된다면, 화색이 된다면, 결국 천범 하늘의 그 이치에 합하리니 내용거우 만방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만방을 다 이렇게 포용해서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이렇게 솟아난다. 그러니까 성자들이 왜 성자냐? 깨닫는 진리는 어쩌면 조금 지식보다도 지혜 있는 사람들과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 있습니다. 한 진리를 잠깐이라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진리를 깨달음 가지고 교화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능이다. 능이다. 이건 능이, 만능을 갖추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이게 그 진리를 비춰서 중생을 건지고 세상에다가 낙원을 이렇게 건설하는 그 일을 성자들은 하시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방을 이제 거느린다 하는 얘기는, 만방을 다 포용해서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모두를 다 살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 하는 의미와 이제 마찬가지다. 세 번째는, 너희는 어버이로부터 태어났고 어버이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였으니 오직 너희 어버이를 공경하고 하늘을 공경하여 나라 안에 미치면 이것이 바로 중요니라. 너희가 이 도의치를 체득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느니라. 하늘이 무너진다는 기우지요. 근데 옛날 김나라에 어떤 사람이 날마다 근심걱정이라. 그래서 너는 왜 도대체 날마다 그렇게 이제 걱정 근심하냐?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이 무너질까 봐서. 하늘이 무너지게 되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또 백성 다 죽게 생겼으니 어찌 근심하느냐고. 그 아는 사람이, 하늘은 무너지는 것도 없고 이게 기가 뭉쳐서 이렇게 되어진 상황이요. 걱정할 필요 없다. 절대로 안 무너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알아듣고 그 이후부터 걱정을 안 했다. 이것을 기우라고 그럽니다. 기우. 김나라 사람이 그렇게 걱정 근심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길이 있다는 얘기는, 진리를 체득하면은, 진리를 알게 되면은 죽은들, 산들, 온들, 간들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무슨 성자들이 나는 오래 살았는데 이 좋은 세상 어찌 내가 하냐고, 더 살고 싶다, 더 살고 이렇게 않는다. 일반 사람들이니까 세계에 대한 애착이랄까, 사회에 대한 공부랄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생무애착하고 사무공포해라. 살면서, 나면서, 살아가면서 애착, 착이 붙지 말아라.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육신을 비롯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지어 내가 부처다, 내가 중생이다, 내가 조사다, 내가 종통을 이었다, 이런 데 대해서도 착을 두지 말아라.
또 삼공포라 그러면 죽어간다 할지라도 공포심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생무예착 삼공포. 죽는다는 그 자체가 육신 이 자체가 흩어지는 것이지 그 본래 성품 본래 마음까지 그게 소멸된다거나 없어지는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에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는 그 우리 속담처럼 그 얘기가 그렇다고 말이죠. 우리 어버이가 하늘로부터 강림을 했다. 그렇죠. 진리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게 진리 가운데서 낳고 진리 가운데 살다가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체가 되는 성품은 절대로 불변이다. 불변불력이다 말이에요.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래서 어버이를 공경해라 하면은 능히 하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방의 믿음은 이것이 바로 중요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도를 알아가지고 깨달게 된다면 능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질 이유가 없지만은 그렇게 넉넉하고 자신 있고 심력을 갖춘 그런 도인이 된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늘을 나는 새도 쌍이 있고 헌신받을 쌍이 있으니 남자와 여자는 서로 화합하여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음탕하지 말지니라. 하늘에는 음양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정상이다. 이게 정상이다. 자웅이 있고 짐승이 됐든 새가 됐든 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미물이라도 다 자웅이 있다. 그러니 남녀간에 화합은 할지언정 미워하고 즉 원망하고 질투하고 음탕하고 이러지 말아라. 정상적으로 남자 여자 짝지어서 그렇게 살고 자식 낳고 또 그 자식이 또 자식 낳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나아가야지. 원망을 한다거나 질투를 한다거나 음탕한다거나 시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헌신발이라도 이제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녀간에 정당한 방향으로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간다 하면은 세상에 무슨 두렵고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다 아름답게 다 꾸려나갈 수 있다. 너희는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라. 그 아픔이 모두 같으리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 서로 헐뜯지 말고 서로 도우며 서로 해하지 말아야 나라와 집안이 흥하리라. 그 얘기죠. 열 손가락 한번 깨물어 봐라. 안 아픈 게 어디 있냐, 안 아픈 게. 이와 같이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헐뜯는다거나 참소를 한다거나 아첨을 한다거나 이렇게 말해라. 서로 도와가면서. 그래서 서로 잔악함이 없으면 국가가 반드시 흥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집과 가정과 국가가 저절로 흥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윤나님께서도 수진 제가의 를 말씀하시잖아요. 수진의요법, 제가의요법 이런 것들을 본다 할지라도 성자들의 가르침은 과거 또 현재 미래 결국은 일률적이다. 일률적이다. 그 시대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 차등이 난다 할지라도 그 근본되는 정신은 어디가 변하겠느냐. 그러니까 유아에서도 수신 제가 지구 평천하 이렇게 한 얘기가 결국은 우리도 이제 대금사님께서도 수신의요법, 제가의요법, 관계학자 진화사법 이런 등등이 사회를
또는 가정을, 국가를, 나아가서는 세계를 평정할 수 있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 요로를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신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저 소와 말들을 보라. 그들도 먹이를 서로 나누나니 너희들도 서로 사양하며 서로 빼앗지 말고 서로 훔치지 말아야 나라와 집안이 흥왕하리라. 우마, 그들도 먹이를 서로 나누더라. 그 염소가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다리 무릎을 꿇는다. 꿇어요. 그래야 엄마의 젖을 얻어먹을 수 있다. 그 엄마에 대한 공경 아닙니까? 또 좌우절하게 가지고 좌우절은 이제 까마귀를 이야기하는데, 까마귀는 자기가 성조가 돼서, 즉 성인이 새가 돼서 그 부모를 먹이를 물에다가 먹인다고 말이죠. 그리고 나뭇가지에도 앉을 때 부모가 앉은 그 나무 밑가지를 앉지 절대 윗가지를 앉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좌우절하게 해서 좌우절. 응?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새. 이와 같이 다 저런 새도 짐승들도 다 먹이를 나눌 수도 있고 또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 우리들도, 너희들도 다시 말해 서로 빼앗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함께 무엇이든지 지어나가라. 또 도둑질 하지도 말고, 그러면 국가가 자연적으로, 즉 가정과 나라가 자연적으로 흥왕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성자들이 이제 인류를 향해서 이제 가르침을 베푸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사나운 봄을 보라. 너희는 그처럼 사납지 말며 남을 상하게 하지 말지니 항상 하늘의 규범에 따라 만물을 사랑하라. 너희는 기울어지는 것을 도와 패하지 말도록 하며 남을 없인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신명의 도움을 잃고 자신과 집안을 망치고 말 것이니라. 신명의 도움. 우리는 법신불 진리, 사은의 도움 속에서 살아간다.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내가 사는 거라고. 물론 그렇죠. 자기가 사는 거죠. 그러나 도움을 안 받고 사는 게 뭐가 있냐? 먹는 것, 입는 것, 노는 것, 뭐 여행하는 것, 무엇이든지 나 외의 다른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뜻한 대로 오든 가든 눕든 행하든 그렇게 다니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나 혼자 사는 거 아니다. 우리가 어울려서 사는 거다. 그러다 보면 나의 어떤 뭐 능력이나 부유나 뭐 덕화나 이런 것 가지고 나도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품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의 삶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은혜라, 은혜에 대한 그 혜택을 입었으니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해라 하는 것이 이제 지은 보은의 그 사은 행동 강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혼자 산다,
이제 하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우리가 산다.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나운 범을 벌하다 강폭해 가지고 신령스럽도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느냐. 또 사나운 새 이런 것들도 그 성정이 아주 사나워서 결국은 사람을 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람은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항상 규범을 따르고 또 만물을 전부 사랑을 해라. 그래서 이제 기울어진 걸로 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그들을 이렇게 이제 보듬어 주고 그래서 뭐 약하고 초라하고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우 다시 말해 사언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그만큼 사언에 대해서 보은하는 도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냐고 은혜만 이렇게 전부 이렇게 받아버리면 나중에는 비난한 빈천한 그런 과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은 아주 간소하게 하고 베푸는 것은 두텁게 후덕하게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 성자들의 그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8번 마지막은 너희가 만일 꽃밭에 불을 질러 그 꽃의 씨가 모두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앞길을 막으면 신이 노할 것이요 비록 너희가 후하게 포용한다 하여도 그 향기는 언젠가 사라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선천적인 성품을 공경스럽게 가져 부끄러운 짓을 품지 말고 악한 것을 감추지 말며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 오로지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 너희는 그 복록이 무궁하리니 너희 무리들은 가히 삼갈지니라. 천지은 아닙니까? 천지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 우리들도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린 대로 성의를 가르치면 결국 같다. 과거성이 됐든 현재성이 됐든 미래성이라도 결국은 그 가르침은 같다. 그래서 본래의 그 가르침을 내가 체득을 해서 내 마음속에 내 성품 속에 담아 놓으면 나도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성을 깨달아서 또 본성을 알아서 그 성품에 귀복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무료의 회복이 갖춰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사언에 대한 보은의 도리를 다 하는 것으로서 작복을 하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복을 만들자. 사은의 보은을 아니하고 누가 복을 줍니까? 보은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나에게 복락이 오는 것이지 보은의 도리도 않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받겠느냐. 그래서 영생영겁을 우리들이 오가는 가운데 큰 복, 즉 본성에서 나타나는 그 회복은 차치하고라도 현상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받는 것은 결국 과거에 지은 복락이 현생에 미친다는 사실을 알 때 사언에 대한 본 감사의 마음을 꾸준하게 이렇게 가져야 한다. 이것이
결국은 성장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어서 받는 복은 결국 사은에 복운하는 복이고, 짓지 않고 갖춰지는 복은 본래 성품을 깨달아서 그 성품 속에 갈마 있는 회복을 무궁무진하게 활용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리를 깨닫는데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훈자팔조, 자식을 가르치는데 8가지 방향으로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익이 일을 할 때는 마음을 살피고 속내가 없어야 한다. 응사시에 첩성심 부재 강의.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내 마음을 잘 살펴봐라. 그래서 내가 속에 뭘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은 일을 못하니까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일을 시키지만 다음에는 안 시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지 말아라. 다 평등하게 사람을 대해서 어려움에서 구제는 방향으로, 내가 좀 넉넉하면 다른 사람을 그냥 도와주면 저 사람이 안 받을 경우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라. 그래서 마음 가운데 탁 비워버려야지. 그렇지 않냐고 꼼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식들이 이렇게 하라 이제 가르친 겁니다. 또 따뜻하고 부드럽게 백성을 가까이 하라. 작은 허물은 용서하되 뜻을 갖고 한 일인지 어쩌다 보니 그리 된 일인지 살피도록 하라. 온유금 사소가 찰기 유정무적. 벼슬에 나아갔으면 따뜻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과 항상 가까이 해라. 그래서 작은 허물 용서를 해줘라. 조그마한 그거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그 가정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현상 우리들이 봐왔다. 그러지 말라고 말이죠. 물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면 응당 법을 통해서 시비를 가려야겠죠. 그러지만은 가능하면은 살리는 방향으로 시비를 가려라. 옛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저 사람을 죽여야 할 경우 틀림없이 죄업으로 본다 하면 죽여야 마땅해. 또 큰 벌을 내려야 마땅해. 그럴 경우에는 먼저 살리는 방향이 있는가를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살려줄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뒤에 허물에 대한 죄에 대한 그 법령을 뒤져봐라. 그것이 이제 선인의 가르침입니다. 너는 죽을 죄를 지으니까 바로 형장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인명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은 10년 감옥살이 할 것을 8년으로 어떻게 하면 줄일까? 5년으로 어떻게 하면 줄일까? 3년으로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걸 찾아서 자비를 베푼다 하면은, 즉 용서를 베푼다 하면은 그 사람도 고마운 마음 어찌 안 갖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허물은 용서를 해줘라. 그리고 또 설사 큰 허물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사람 저런 죄업을 지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살펴서 가능하면은 용서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친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사납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아랫사람이 죄를 지으면 담소하고 다스려라.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설사 내가 베스라치에 있든 또는 그 가정에서 뭐 머슴이라 할까 이런 사람을 부리든 간에 크게 잘못이 아니거든.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다음엔 조심해라. 이 정도에서 끝나야지. 어찌에 너는 그것을 하지 말라니까 했느냐 어쨌느냐 하면은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시비거리가 되고 더더구나 남 사이에는 어쩌겠습니까? 시비거리가 되기 마련이다. 저희 넷째 처남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군대를 갔는데 선임 하사가 어떻게 괴롭히는 거라. 뭐 천하뿐만 아니라 그 대원들을 괴롭히는 거라. 그게 대원들이 우리가 제대한 뒤에 이래 네가 제대를 하면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다들 그렇게 이제 마음을 가졌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남은 제대를 하고 그 사람도 얼마 있다가 제대를 한 거예요. 길에서 만나니까 그런 마음은 조금도 어떻게 반가운 거. 그래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그랬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원순이 악순이 등등 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만나면 화해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게 얼마든지 대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웃으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자신의 그래서는 안 된다. 나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너그러운 그 자세를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나이 많은 어른을 불러 아픈 데 없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물어라. 소 부러워야 방기 질고라. 그 질고를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벼슬을 하든 동네에 살든 그렇게 하라고 말이죠. 어려운 사람, 노인, 또 할머니 등등이 있을 때 병이 들지 않았는가, 괴로움이 없는가 이렇게 살펴봐라. 이제 국가 시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다 이렇게 이제 가정으로 방문을 하고 또 이제 그 음식도 다 이렇게 나눠주고 이게 사회보장 제도가 차츰차츰 잘 갖고 간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그런 방면에 풍족으로는 아직 않는다 할지라도 다 찾아서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한 국민이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라는 조금만 한다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떨치는 그 기업이랄까 또 이제 그 케이팝 이런 것이랄까 문화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지 않아요. 이제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세성자가 나신 이 나라에 성자를 모시고 배우면서 따랐던 그러한 과거의 인연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라.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 방면씩 맡아서 설사 원불교 교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별 상관이 있겠습니까? 문화적인 면에서 또 경제적인 면에서 또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등등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이 나라를 반석 위에 다 올려놓는 그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주세성자가
터전을 마련한 아주 고귀한, 우주사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고귀한 나라다. 고귀한 땅덩어리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성자의 그 의미를 아직은 모르고 널리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수백 년 지나면은 정말로 저 영산 근원성지, 또 그 변산 그 제법성지, 총부, 또 전법성지 등등이 무사람들이 다 와서 수양도 하고 보시도 하고 건설도 하고 그럴 날이 결코 멀다고 생각을 하지 해서는 안 된다. 가까이 지금 오고 있지 않냐고 말이죠. 그래서 주세성자를 따랐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에 와서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윗사람 섬기기를 부영처럼 하라. 사관장 여 부영이라. 나보다는 윗사람 섬겨야 해. 따르야 해. 모셔야 해. 당연히. 그래서 내 부모, 내 형제처럼 이렇게 모시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공문이나 소장을 속이는 자가 있거든 그 이름을 적어둬라. 첩설유 사자 기록명. 왜 적어둬야 하냐? 또 범할 수가 있다. 그 이제 형사사건 같은 것도 보더라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러한 사건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을 조사하더라고요. 그 재범 될 수가, 재범 3범, 4범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적어뒀다가 그 사람을 그 해악을 끼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잘 보살피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감옥에 갔다가 출소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 우리 국민이고 어쩌다 보니까 조금 범법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자세가 사회도 그러고 국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잘 기록해 뒀다가 그렇게 해라. 서리의 잘못이 긴가민가 할 때는 경솔하게 누설하지 말고 잠시 가만히 살펴보아라. 서리. 이제 내 집안의 어떤 사이부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혹 의심된 점이 있어. 그럴 때는 경솔하게 아무 교회가 참 못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다독이는 그런 마음으로 살펴서 혹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생겼으면 그것을 미리서 이렇게 방비를 해라. 그러니까 성자들과 법이, 즉 성자들의 법과 현재 현행법, 현행법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거에 결국 성자들의 법도 잘못이 있을 때는 뭐 참회하라, 회개하라, 뉘우쳐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이제 그 법을, 그 범법한 것을, 즉 성인의 법을 어긴 것을 이제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현행법도 이제 죄를 짓으면 거기에 마땅한 이제 형벌을 받는다. 그런데 왜 다르냐? 성인의 법은 어떤 사건을 저지르기 이전에 교화를 했다. 그 법을
성인의 법을 어기기 이전에 교화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법을 범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방향을 제시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이라는 것은 범법한 뒤에 경중을 따져서 결국 감옥도 보내고 훈방도 하고 그런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심이 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바로 터뜨리지 말고 가만히 두고 보아서 살펴가지고 처리를 해라. 그래서 성인의 법은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의 다스리는 그러한 방향이고, 반대로 현행법이라는 것은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데 마음을 쏟아 집안일로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 나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효자다. 이 치민 유심 무리 가유로 불복 시효다. 효자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나라의 녹을 먹으면 그 나라의 일을 잘해하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 있으면 그 회사 일을 잘해하고,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의 일을 잘 하는 것이 효다. 그러니까 효라는 이 자체를 부모와 자식 간의 상황으로 보지 말고 이 세계, 국가, 사회, 민족을 향해서 올바른 일을 행해서 그들에게 혜택이 미쳐가도록 하는 것이 큰 효라고 이렇게 본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뒤로 한 말은 늘 책상 위에 놓아두고 살펴라. 전후 상류 안상관성이라. 그래서 책상 위에 놓고 항상 살펴라. 이렇게 이제 볼 때 이 팔조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의 그 8가지 조목, 신분의성, 불신, 탐욕, 나우의 그 의미가 이제 우리 법의 그 이제 주체지만, 이게 다른 상황에서도 이렇게 팔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